어기, 여차, 어머니의 기도로 여수와 같은 차세대 지도자를 키우자. 안녕하세요. 임예솔 전도사입니다.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가을이 찾아오는 계절입니다. 이 계절에 가정과 자녀를 기도하기 위해 어머니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금요 어머니 기도회는 매주 오전 10시 30분 금요일에 유튜브를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와 다다음 주는 명절과 또 한글날인 관계로 잠시 쉬고 3주차 어머니 기도회는 10월 16일 금요일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기도회는 중보 기도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저에게 전달해 주시면 어머니 기도회를 통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교회 김신규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사랑은 자녀를 귀한 선물로 바라봅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실 때 기도하는 모든 어머니들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신규 전도사입니다. 네, 우리 날씨가 또 선선해지고 또 본격적인 가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참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의 세계를 잘 감상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경계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그런 찰나에 우리 2000년 또 2분기 어머니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어머니 기도회는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특별한 세트장을 갖추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기 들어오자마자 여러 가지 구성들을 보게 되니까 마치 제가 전문 강사가 된 듯한 그런 느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떨림도 있지만 주시는 또 자신감으로 또 우리 함께 귀한 말씀 나눠보길 소원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 말씀을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3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 제목은 사랑은 자녀를 귀한 선물로 바라봅니다 입니다. 바로 이 제목에 오늘 강의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선입니다.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 시선을 말합니다.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이죠. 시선은 우리의 가는 방향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관계하게 될지를 미리 알려주는 지표이자 기반이 되기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시선입니다. 보는 거죠. 이랬을 때 오늘 주제는 어떠한 시선을 갖고 누구를 바라볼 것인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사랑의 시선으로, 여기 보시면 하트 있죠? 예. 사랑의 시선으로 우리 자녀를 바라봐야 한다라고 이미 결론 짓고 있는 거죠. 우리 여기 보면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하나의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것을 뜻하고 있을까요? 바로 돌잡이에 쓰이는 그런 물건들입니다. 이제 막 세상에 태어난 지 1년 된 아이들에게 우리는 저 물건들 중 하나를 집게 하죠. 온 가족이 모여서 또 축제와 같은 그런 시간 속에 아이들이 어떤 물건을 잡는지를 굉장히 궁금해하며 바라봅니다. 저희 아이들도 이 테스트를 어김없이 거쳐갔습니다. 큰애는 청진기를 잡았던 것 같고, 또 둘째 아기는 판사봉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돌잡이 때 콩나물을 집어 먹었다라고 또 이렇게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콩나물과 저의 삶, 지금 살고 있는 인생, 크게 연관관계는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바램, 부모의 바램들이 집약되어 있는 그런 어떤 뜻깊은 가족 행사 중에 하나가 바로 돌잡이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마 먹고 살기 힘들고 또 건강을 유지하면서
성장하는 것을 장담할 수 없었던 우리나라의 고대 사회들, 옛사회들이 그런 사회 속에서 어떻습니까? 무병장수와 또 건강, 출세와 성공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길 희망했던 부모님들의 염원들이 들어가 있는,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의 기도와 같은 마음들이 들어있는 것이 이 돌잡이입니다. 그리고 전통인 것이죠. 하지만 이런 좋은 의도와 바램들이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더 커갈수록 심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화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부모들이 어떻게 보면 지나친 욕심이 자녀를 향한 그런 사랑의 시선을 가리우게 되는 것이 아닌가 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돌자친 때부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을 테스트하는 느낌, 즉 자녀들을 향한 압박을 가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다시 한번 다른 시선으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욕심들이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지나친 사교육 열풍, 그리고 기러기 아빠들이 한때는 많이 있었죠. 그리고 입시 스트레스 등 과다할 정도로 어떻습니까? 부모가 많은 짐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지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라는 그런 명목 아래 우리 자녀들은 얼마나 진정한 부모의 사랑을, 그 부모의 사랑의 시선을 느끼고 있을까 한번 질문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이러한 질문들 속에서 진정한 사랑의 시선으로 자녀들을 바라보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다 라고 오늘 시편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통계를 한번 보실까요? 통계가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표를 보면 부모가 자녀에 기대하는 그런 직업과 또 자녀 스스로가 바라는 그런 직업을 비교해 놓은 그런 설문조사입니다. 초등학교 때는 꿈이 여러 가지 다방면적이죠. 여러 가지 요리사도 꿈꾸고 여러 것들도 다채롭게 직업군을 이루면서 꿈꿉니다. 그렇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이 직업이 한정적으로 되면서 부모님들의 바램과 얼추 비슷하게 맞춰가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형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간단히 해석하면 아이들이 현실적인 어떤 시각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어떤 판단을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부모의 바램이 계속적으로 아이들에게 투영되어져서 부모의 바램대로 아이들이 꿈을 맞춰가는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조금 과장해서 말하자면 부모에 의해서 아이들의 꿈이 사라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에 일리가 있는 이유는 바로 다음 통계 수치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요. 부모와 자녀의 희망 직업 일치율이라는 그런 결과입니다. 똑같은 통계에서 나온 그런 결과입니다. 이 통계를 보면 부모와 자녀가 미래의 꿈에 대해서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또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뒤로 미룬 채 부모에 의해 미래 직업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또 최근 들어서 이러한 것들이 반영되는 것은 바로 대학생들이 바로 대학을 지나가자마자 대학을 자퇴하거나 그리고 다른 학교, 다른 원하는 과를 지나기 위해서 다시 수능을 준비하는 혹은 편입하는 그리고 전과하는 그런 사례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애초에 자신의 뜻과 의지와 상관없이 혹은 수능 점수에 맞춰서 그저 끌려가듯 대학을 가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 결과들이 오늘날 이 현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때 부모들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향하고 있지만 그리고 그 너머에 부모 자신을 또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부모가 하지 못했던 것, 부모의 욕심들, 또 부모의 체면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투영되어져서 대리만족하게 하는 그러한 현상이죠. 그리고 또 집안을 일으키게 하기 위한 그런 어떤 방편으로 자녀들의 삶을 통제하고 자녀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처럼 기업이라는 말을 쓸 때 더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죠.
하지만 다른 번역 성경에는 이 기업이라는 말을 선물로 이렇게 바꾸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언어적 측면에서 바라볼 때 이 기업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펴볼 수도 있죠. 다시 말해서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과 약속의 어떤 증표와도 같은 것이라는 거죠. 따라서 자녀는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선물과 같은,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증표로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행복을 위해 우리는 돕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 인천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그 자녀와 가정과의 관계에서 꿈꾸고 희망하는 것들이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이런 것들이 서로 일치되어지는 그러한 우리 삶을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자녀들은 그의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몇 년 전에, 그리고 여전히 유효한 우리나라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어처럼 돌았던 말이 있습니다. 바로 헬조선이라는 거죠. 지옥과 같은 대한민국을 표현한 말입니다. 이를 시작으로 여러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확산되어져 갔습니다. 혹시 이 말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3포, 5포, 7포와 같은 말입니다. 우리 자막에서도 같이 볼 수 있지만 이 단어들의 속사정,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옥과도 같은 그런 대한민국에서 포기해야 될 그런 상황들을 나열한 것이죠. 여기에 보시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포기해야 될 그런 요건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연애, 결혼, 출산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것입니다. 또 어쩌다 결혼한다고 해도 출산을 꺼려한 이들이 많다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가리켜서 딩크족이라고 합니다. 결혼했지만 아이는 낳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이유 중 가장 큰 한 가지는 바로 경제적인 이유를 꼽고 있습니다. 육아를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어른이 될 때까지 다 성장시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런 경제적 부담이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만, 우리 둘만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지내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젊은 부부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 출산율을 보게 되면 다음 표에서 나타나듯이 매년 하락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100만 명을 넘었던 그런 출산율이 작년 2019년에는 30만으로 줄었다는 그런 통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이를 낳지 않는 그런 복합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육비 부담의 이유가 가장 컸다라는 것이죠. 또 여기서 또 하나의 시선을 바라볼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선이 사랑이나 선물, 약속의 어떤 증표로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해서 말하자면 경제적 손실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젊은이들, 젊은 부부들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선택은 오늘날 헬조선에서 최선으로 살아가는 그런 행복적 선택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으로 키울 수 없는 세상에서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그리고 또 그러한 세상을 살게 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들, 또 그것을 겪는 이 가족의 어떤 모습들이 더 큰 불행한 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아이들을 그냥 낳아라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인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상급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자녀들에게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미래를 우리가 책임지고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또 우리의 시선이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즉 자녀를 바라보는 시선, 또 자녀들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이 연봉이 얼마냐에 따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자녀 자체를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어떤 그런 손실로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이 또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 그대로 우리는 신앙적 측면에서 아이들을 바라봤을 때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상급이고 선물이다. 그리고 선물은 그 자체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진정한 어떤 의미를 자녀들 통해서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선을 바꾸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짧지만 오늘 우리 자녀들을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의 시선 앞에서 부모의 욕심이 앞지르면서 또 그러한 진정한 어떤 사랑의 모습을 해치고 있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선을 돌이켜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공통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기업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낳기 때문에 나에게 속한 어떤 그런 속한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하나님께 속해 있었던 그러한 자들이 우리에게로 왔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을 더욱 사랑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인 그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부모 여러분, 또 우리의 자녀들을 귀한 선물로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사랑의 시선을 더욱 키워가고 또 강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랑으로 자녀들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들을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또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의 삶이 혹여나 또 방해받고 상처받고 그들의 꿈을 포기해 가면서 그들이 오히려 헌신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더욱더 서로가 함께 이해하고 또 의견을 맞춰가며 또 사랑의 시선을 바라보며 또 함께 그 모든 행복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또 우리의 욕망으로 채워 그들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아니라 또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가정을 이루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시선이 아닌 사랑의 시선으로 자녀를 바라보게 하소서.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깨닫고 자녀들을 돕는 자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자녀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행복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 더 기도하며 행하게 하소서. 다 함께 주신 말씀 또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과 자녀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찬양은 요게벳의 노래입니다.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애굽왕의 명령을 피해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모세를 두고 떠나보낸 어머니 요게벳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의 찬양을 묵상하며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처럼 자녀들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자녀들을 맡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 주에는 추석입니다. 복된 명절이 되게 하시고 함께 모이는 모든 가정이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더불어 수능과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밖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위한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